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 거거든. 찬양 인도. 근데 그 유성에 있을 때는 그래도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이제는 찬양 인도를 못 하겠어요. 찬양하는 건 좋은데 찬양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겠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가 있겠죠. 감사는 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뭐 내가 받고 안 받고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얼만큼 깨닫냐에 따라서 감사의 정도가 이제 달라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성도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은 절대적인 감사를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부모한테 매를 맞고 혼나도 부모를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모르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내 손해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문제가 이제 많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뭐 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많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다 잊어버려요. 받은 바 사랑을 다 잊어버려요.
그냥 기분 나쁜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흑암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아는 성도가 드린 예배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 예배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몇 가지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 내가 만든 말이에요. 주시는 사랑이다.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좋은 말 없을라나? 이 표현 말고 모든 것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게 말이 맞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옛날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있어야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 그림책이 있는데 아주 의미가 있죠. 그거 보셨나요? 예? 예.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모든 걸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아끼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그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강도가 와가지고 뭐 내놔라, 폐물 내놔라. 그럼 우리는 이제 죽거나 다치면 안 되니까 다 내놓잖아요. 근데 새근새근 잠자는 우리 자녀 손가락을 잘라달라고 한다면 그걸 잘라줄 부모가 있겠냐고요. 그 정신 이상한 부모 말고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잠자고 있는 우리 자녀의 손가락을 끊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강도가 아무리 칼을 들이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손가락 정도가 아니잖아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지난 주일 이번 주일 강단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랑을 실감해야만 여러분한테 전달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냉랭한데 거짓말로 막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정도 내가 그런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 감동으로 느껴져야만 여러분들 전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구나. 여기 32절 보십시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기 아들 안 아끼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10명이다. 그 10명의 자녀 가운데 한 명도 뭐라고 그러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전부 귀하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10자식도요.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봐도 한 부모는 10자식을 다 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8남매인데 우리 어머님이 노인들을 그 많은 노인들을 50여 년 동안 양로원을 하셨잖아요. 한 분 부모도 모시기 어려운데 그 수많은 노인들을 어머님이 그 어려운 시절에 지금은 국가에서 이게 뭡니까 많이 나옵니다. 지원을 많이 해줘요 지금은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양로원 하실 때는요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막 공군 무대도 가고 또 가서 회사에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노인들을 이게 이제 섬기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팔남매를요 호강은 못 시켰어도 한 번도 소홀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요. 참 놀랍지요. 부모님 한 분 모시는 것도 그냥 요즘 젊은이들 말이지 꾀를 부리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은요 수많은 노인들을 돌아가실 때마다 품에 안고요 우리처럼 복음 잘 몰랐지만 예수님 전했다니까.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 지옥으로 갈려져요. 할아버지 제발 예수님, 나의 주님 따라서 하세요. 막 이러셨다니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손수 어느 때는 염도하시고 이제 그런 걸 봤는데,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봐도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다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좀 감동받는 표정 좀 주세요. 좀 삭막하게 앉아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울컥했잖아요. 제가 울컥했다. 왜냐하면 참 나와 같은 이런 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아닌 것처럼 폼잡고 다니지만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인간들입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범죄하고 정말 사단 종로로 하던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다, 광대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그 순간이 갑자기 들어서 내가 울컥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랬다네. 곽 목사님 무슨 집안에 일이 있었나 보라고. 할렐루야. 울지도 못하겠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요, 독생자. 자식이 많은데 하나가 아니라요, 독생자.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니까요. 그 사랑 아십니까? 요한 1서 2장 2절.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화목 제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천벌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벌을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대신 피를 뿌리신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흑암에 묶여서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뭐가 급해가지고 뭐가 지금 부족해가지고요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무엇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피조물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조물주인데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벌레 같은 우리 모습으로 왜 오셨겠어요? 우리가 너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사랑 우리가 받았다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죄인을 위해서 미쳤습니까?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 살인마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어요, 여러분이요? 그러나 아주 훌륭한, 진짜 정말 훌륭한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고 혹시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니까. 죄인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분수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니까. 로마서 6장 6절. 다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굉장한 그 황제들에게 지금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물론 이제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은 그 실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사랑을 받았다. 비록 지금 로마 황제들에게 여러분 성장하고 산 사람을 묶어가지고 매장시키잖아요. 가죽을 벗겨 죽입니다. 가죽을. 성 프란체스코라는 영화 보니까 막 가죽을 벗겨 죽이더라고. 기독교인들을. 거기에다가 어린 아이들은 양가죽을 씌워가지고 도사견에게 물려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막 맹수들을 굶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몰아 넣어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막 잡아먹도록 그렇게 하고요. 십자가에 막 못 박아 죽이고요. 기독교인들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심지어 네로는요 막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놓고 예술이라고 그래놓고 백성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다 누명을 뒤집어 씌워갖고 막 기독교인들 학살하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편지에 쓴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어요. 그렇잖아요. 목숨 내놓을 정도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준 거지 뭐. 더 이상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뭐가 더 우리가 말할 게 없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요. 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로마서 8장 오늘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왜 끝까지 읽었냐면 지금 몇 군데 교회에서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독을 하면 여러분이 읽는 건 안 들려요. 저쪽 몇 개 교회에서. 그래서 같이 읽은 겁니다.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렇게 당신을 죽도록 사랑한다면서도 그 마음이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평생 너를 지키겠다 해놓고도 변심하고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끝까지. 로마서 8장 34절.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다고 그랬다니까. 맞지요?
34절 보세요.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164페이지 신약성경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핍박도 흑암도 그 누구도 오늘 로마서 8장 38, 39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시험입니까? 시험 자체가 시험입니까? 아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 주신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 주신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훈련이라고 그래요. 훈련.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시험이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나 통과되면 우리에게 유익이고 실패되면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사단한테 유혹에 당하면 더 처절하게 우리가 손해를 보죠. 근데 그 시험이 왔다. 뭐 트레이닝이나 템프테이션이나 시험이 왔다. 근데 여러분 시험 왔을 때 뭐가 시험이에요? 그 시험 자체가 시험입니까?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시험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게 시험이고요. 그게 문제지. 시험 자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니까. 기분 나쁘다고 떠나가시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를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무엇도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 딸이 학교 갔다 오다 행방불명이 됐어요. 근데요, 놀랍게요. 자기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요. 그 딸을 찾아 산말리라. 전국을 다니는데 7, 8년을 다녀요. 아버지가. 딸을 찾으려고. 이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냐. 또 여자분들 기분 나쁘시겠지.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녀가 죽임당하고 해를 입는 거 그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물론 두려워하기도 해야 돼요.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 언약 관계. 언약은요, 계약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맺는 약속이지만 언약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맺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그래요. 일방적. 신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손해볼 거 있습니까? 우리한테 덕볼 거 있나요? 저주받고 지옥 갈 인생인데, 버림받은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하고 이런 언약을 체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 그래서 이걸 종적인 언약이라고 그러고 일방적 언약이라고 그래.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언약을 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늘 선포되는 이 강단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라가 그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었던 그 사라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돌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탈나면 큰일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홍해에 다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아말렉을 무너뜨린 겁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준 겁니다. 왜?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겁니다. 사라가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에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천사는요, 범죄했잖아요. 저주받았어. 영원히 저주받았어. 한번 우리는 범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마귀는 처음 천사로 천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지. 그게 아들과 심부름 종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 관계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우리는 너무 그냥 기다릴 줄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늘 로마서 8장 몇 절이죠? 36절 보세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도살장에서 도살당할 양과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살장에 이 소들도 안다네. 소들도 도살장 벌써 알아채린대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안다네. 소들도, 짐승들도 벌벌벌 떤다네. 벌써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벌써 얼마나 공포스러우면 그 짐승도 알아차리겠습니까? 여러분,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때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 자,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아버지니까. 두 번째로는 언약 관계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랬어.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라면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 주인께 맡기면 돼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주인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이시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을 주셨냐? 우리 아버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건 뭐예요?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반사체라는 뜻이거든요. 반사체. 미러라고 그랬지. 거울. 원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달과 같은 존재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해야 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276명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났다니까. 왜요?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이 아낌없는 사랑과 여러분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증인이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설명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이유가 증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체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나를 드러냅니까? 나를 나타내고. 우리는 존재가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사체라니까. 이 형상이란 말은 원형의 반대말이에요. 원형을 반사해야 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존재.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그것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판베 사람들을 다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좀 집에 가서 많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아직까지 냉랭한 분들은 좀 많이 좀 더 묵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조금 우리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